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o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all about you, Jesus.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가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음성만 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가 허락되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성전 정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태어나서 배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자꾸 익혀요. 오늘도 우리는 뭔가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 이미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의 그 조합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던가 아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레벨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배움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들의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익숙해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자, 그런데 신앙은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전문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에서 얻은 익숙함과 전문성을 배제해야만 신앙을 똑바로 볼 수 있고요. 더 확실한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까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배우고 쌓은 익숙함, 전문성, 그것이 신앙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라고 일컫지만 보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닌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익숙함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튕겨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익숙함과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새롭고 어떻게 보면 신비한 복음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모습 속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깊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복음을 좀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좀 더 깊이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별거 없어 보이는 13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소개되어지는 사건이 언제쯤이라고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맞이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관복음서들에서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난주간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사건이 일어난 데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고 제가 지금 읽었었던 그러니까 초반에 연초에 읽었었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였는데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어쨌든 유월절이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유월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당연히 유대인의 유월절 아니에요? 다른 민족 유월절, 모압의 유월절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유월절 맞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유월절은 당연히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먼저 우리가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서부터의 노예 생활이에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된 것들의 죽음을 내가 줄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동물을 잡고 유월절에 먹을 동물을 준비하되 그 동물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너희가 그것을 바르게 되면 내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피를 바른 집만 내가 말씀한 것을 믿고 순종한 가정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 그들은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면함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그리고 거기서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뭘 하는 날인지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유월절은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당연히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나타내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하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끔 하려고 했다. 왜냐? 그 당시에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되냐면 그냥 연중 행사,
지금 보면 부활절 날 진짜 막 예수의 부활을 막 기념하고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이 막 그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이런 거와 맞나요? 아니면 부활절에 토끼 만들고 계란 삶고 뭐 부활절 행사하고 이게 더 맞나요? 솔직히 그러한 어떤 절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게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사 때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6월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다 하나둘 너도 오늘 가냐? 네 나도 가자.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쁘고요. 다들 막 많이 들떠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6월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6월절에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 믿음,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위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월절의 그 역사를?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영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이기도 하지만 다른 민족들에 대한 6월절이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6월절 어때요? 배울만해요?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제물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오는 길에 혹시나 막 상처나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사서 곧바로 드리는 제물을 쓰다 보니까 그 동물 희생 제물 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6월절에 어떻게 인식이 된다? 이날 대박 나는 날이다. 연중에 이날만 가면 이날은 놓칠 수 없어. 이 사람 장사해야 돼.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6월절을 통해서 돈을 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오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의 변질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해줬어야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6월절에 익숙하고 6월절에 전문가인 자들이 6월절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익숙함과 전문성에서 벗어날 때 발견되어지는 그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피며 우리도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된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정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6월절 행사가 진행되는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가까운 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특이한 부분이죠.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 은혜와 자비의 상징 되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급발진하신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되는 거 아세요? 이 장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더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에게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은 다른 복음서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특별히 계시는 곳 이렇게 임재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드러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2, 4위 1차 하나님 중에 제2, 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과 전문성을 벗어나게 해주면서 바로 그 틈바구니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다시 보고 그리고 6월절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 성전의 중심,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중에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질 그분이다. 사도 요한은 알잖아요. 이미 다 경험하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전에 지금 이 모든 지난주부터 해서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 예수님은요 무작정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온 인류에 대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일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정화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요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요거. 전무후무한 6월절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지키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이 일어났을 그때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보면은 지금 자기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된 자로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기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저는 사도 요한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시 보게 한다. 제자들이 떠오른 게 이게 구약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과 예수님을 보게끔 인도하고 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자, 이러한 구약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서 6월절과 성전 제사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금 이 말씀, 지금 17절 말씀과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열심과 정성 어린 행위, 그리고 제사를 드린 데서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가득한데 그 열심과 정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며 생명을 주신 그 6월절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빠져있다. 그거를 포인트아웃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몰랐으니까. 자기도 몰랐으니까. 몰라도 괜찮다. 계속 읽어라. 이러한 의도로 사도 요한이 글을 써가고 있다. 그래서요. 더 익숙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 옵니다.
더 그 익숙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즉시 표적을 떠올려요. 이 모든 특이한 일들에 대해서.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라면 표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과 이적으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자체로서의 어떤 내용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과정을 경험해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고 이뤄가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뭐냐면 또 뭐 보여주시겠지, 또 뭐 보여주시겠지, 또 뭐 보여주시겠지,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가 주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런 의미예요. 나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알아. 여기서 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주시고 홍해 갈른 일 그거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고요, 교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하고요, 교회 가면 뭐 하는지 다 아는 사람, 심지어 성경책 66권 이 순서를 두루루루 외우고요, 성경 퀴즈 하면 1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살면 다 알아요,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 다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주시는 이 내용을 그걸 써주셨구나.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영혼도 죄사함 받는다라는 걸 믿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I'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15% 정도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을 거 아닙니까? 믿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은요, 오늘 행하여 주신 그 모습 자체로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정화하시면서 나밖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뜻이 이 행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게 무슨 표적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세요. 또 이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여호수아서 보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믹스가 된다. 이게 다 맞나요? 맞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알아봤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이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이때 당시 그러니까 현재 AD 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AD 뭐 30년이다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존재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이게 그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됐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다시금 이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2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때 성전 지은 사람이 수르바벨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때 2차 성전이 지어졌고요. 자, 그리고 그 2차 성전도 결국에 무너집니다. 또 다시금.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세운 사람이 누구냐? 특이하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BC 20년 정도에 BC 19년 20년 정도에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BC 20년부터 현재 시간 46년이라고 하면 AD 26년이겠죠. 그냥 그거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46년 된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세운 그 성전. 자,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46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그 예전에 어떻게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빠삭한 사람들. 자, 나보다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전 얘기하면 당연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성전, 두 번 무너졌다 세 번째 세워진 성전, 그 성전만 지금 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들으니까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46년 걸렸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무너졌고 지금 겨우 다시 세 번째 6년 걸려서 세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잘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과 전문성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전 지어졌을 때 어떻게 지어졌어요? 다윗도 못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었던 성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거를 기억해 두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성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거를 그냥 지식과 문화와 전통과 역사로 생각하면 절대 알 수 없다. 익숙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릴 때,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일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뭘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모든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아는 거에 심취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에 심취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 이게 보이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하나님만 볼 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 60년, 70년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그거 진짜 비극적인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신 율법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 이거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 덕택에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그냥 모든 거 다 저희 애들은 구원 받습니까? 자동적으로? 아니요. 쟤네들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 전까지는 쟤네들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들이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예수로 만나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아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아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죄사함 받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겨야만 진정한 구원되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 믿고 죽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부활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냥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가 느껴진다니까요. 이미 알아요, 자기는. 근데 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는 흔적이 너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 이걸 책 서두부터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사도 요한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가 막히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집어넣는다라는 거.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시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고, 근데 나중에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알겠다. 성령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 난 다음에 나도 그때 믿었다.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라는 걸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기가 막히게 이 전도의 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게 됐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졌는지 이미 봤고 경험했고 영접한 사도 요한이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유대인들이 모를 만한 내용 있나요? 유대인들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왔던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건드려 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 어디 읽을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라고 그냥 권해주세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누군가 물어볼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는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구나까지만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어야만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냥 특별한 사람까지만 봤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조차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루셔야 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24절과 25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요, 사람들이 띄워주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은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일을 앞두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과 그 모든 게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100% 우리와 같은 성정을 똑같이 가지셨다. 우리의 욕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치켜 세워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에 시험 받으셨을 때가 그거 아닙니까? 사단이 다 죽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위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고자 지금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고 계신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그냥 지금 한순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품으시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고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로서 오신 게 증명이 됐으니까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마무리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은 그걸 이미 본 사람이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모든 죄까지 다 아시면서도 그걸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사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밖에 못하신다. 그게 오늘 성전 정화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품어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와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의 전문가가 됐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괜히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그 티켓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매 예배마다 이걸 기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어디서 위로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24절과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거 다 아시고 준비하셨대요. 그거 아시고 돌아가셨대요. 그거 아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신, 그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보다 예수 한 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여지기 위해서 그 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죽으시려고 그 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 모든 준비를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 한 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